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 거짓말을 섞어 믿으면 큰일 나나요? 쉬운 예로 다니엘 7장 25절, 사단은 하늘 가는 길에 표지판을 돌려놓았다. 사람들은 표지판을 돌려놓은 표지판을 모르고 뭐 하는 것입니까? 달려가요. 결국은 뭡니까? 로마 천주교 비웃음 아시죠? 결국 실패할 것을.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우화를 쫓아가는 결과이다. 성경을 가졌노라 하지만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교조들의 가르침, 교보들의 가르침의 기초를 따라간, 그 가르침을 따라간 결과가 뭐라고요? 유대교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오늘 미리 서두를 던집니다.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크게 질문을 던져 크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오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로 입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마귀와 시험을 경거를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늘 뭐합니까? 시편을 노래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야고보 4장 7절 8절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늘 그분과 에녹처럼 마귀가 올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경험이 영혼에 뭐가 되어지느냐? 습관이 되어지면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그래서 이브리서의 4장으로 기억합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가?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대분망천, 너무 땅만 보고 사니까 그래요. 자, 이 아침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복습을 좀 합니다. 까닭없이 너무 억울하게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조금도 나쁜 마음 품지 마라. 정오 품지 마라.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라. 한술 더 뜹니다. 정말 나쁘고 못된 짓을 보는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도 의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분까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다가 죄 짓는다. 더 나아가서 아무 나쁜 일이 없어. 원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혹시 너 자신이 남에게 부지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느니? 혹시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뭐 하라?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르신 이상은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에 이해를 위해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맨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제가 이미 완전 시리즈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잘 압니다. 자, 민수기 14장 잘 아시는 말씀 14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여러분 금방 기억납니까? 12정탐꾼의 10대 2로 나뉘어지는데 2대 10으로 했을지라도 그들은 뭐 했대요? 들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5절 메모했다가 꼭 읽으십시오. 메모했다가 읽으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다시 말하면 정탐꾼 가운데 10대 2로 벌어졌는데 2대 10이 되었을지라도 사람들 뭐 했다? 10을 따라갔다. 그 이유가 뭔가? 예레미야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장 5절.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힘이 들면 요단강이 창이랄 때 그때 견디겠느냐? 오늘날 이 경건에 있어서 작은 시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환난 때 언감생심이에요, 여러분.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셔야 돼요. 정말 지금 평안해서 허리띠를 풀고도 잠 잘 잘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처럼 미사일 떨어져 보세요. 잠 오는지. 네? 지금은 치열한 전쟁 중이에요. 정언의 말씀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재빠르게 두 깃발 중에 한 깃발로 모여들고 있다. 자, 돌아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불신이 앞을 가려버렸습니다.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불신이 앞을 가리워서 눈을 멀게 해서 입에 불신의 열매가 튀어나오는데요. 잠언 23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잠언 23장 7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거짓된 보고를 달콤하게 먹어버려요. 그 결과로 광야에서 들어보세요. 생애를 흡이하다가 멸망했다. 자, 홍해와 열지왕과 홍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됨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또 어려움이 임하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장벽에 부딪히자 그들은 또 불신을 또 나타내요. 오늘 주제를 다시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표준은 높다, 낮다? 높다. 엊그제 왔다 가신 분이 그래요. 그분 설교가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나쁘고 거짓말장이라고 설교하신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성령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의 믿음의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너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뭘 맞지 아니하면 율법과 증거에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하리라? 아침빛 절대 못 본다. 두 가지 의미를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밤, 영원한 밤. 아침 못 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은 왜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펴십시오. 제가 이 주제가 너무너무 조금 무겁고 어렵지만 또 중요한 주제이기에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펴십시오. 폈으면 29절과 3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예레미야 공부해 보셨죠? 얼마 전 주님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 이리 가운데. 이리가 누굽니까? 저는 공부하셨죠? 제사장과 온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더라. 그렇죠? 오늘날 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 그 훌륭한 이사야, 예레미야가 100수십 년을 전도하는데 침례자가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이사야는 낭망할 뻔했죠.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이사야 6장. 솔로몬 성전이 황폐하여 불에 탈 때까지 전하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미리 계시로 보여줘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60년간을 달리다가 개심자를 눈에 못 보고 목자 톱으로 키워 죽잖아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은 훨씬 쉬울까요? 저거는 그래 똑같대요. 근데 왜 쉽게 교인 될까요? 십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양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이리가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단상에 흉악한 이리가 엄청 많대요. 근데 그 다음 보시래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그제 공부했죠. 화해 당시에 박사들과 목사들을 통하여 거짓말이 들어올 때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진리의 기초를 다져갔죠. 기억하시죠? 지금이 그런 위기의 때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백성들이 무지해서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0절 주석을 다시 보십시오. 개신교? 로마 천주교 안에?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일어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제시해 주신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산상수훈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 엄청 많죠, 교회에. 거룩한 진리를 보통 상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에이, 뭐 성경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야. 노화를 제일 이용 잘 해먹죠. 당대 완전한 자인데 본래 벌거벗고 술집에 누워서 옷 벗었다? 누가 완전하냐? 이런 우화를 만들어서 먹이죠. 맛있죠. 맞네, 그러네.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네 라고 거짓된 해석을 덧붙이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노아를 갖다 댑니까? 노아를.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죠? 설령 그럴지라도.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다 자기를 갖다 붙이며 설교를 더럽힙니까? 노아는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에요. 그가 실수했어요. 그 다음 기록은 하늘에 가면 만날 거예요. 노아는 충심으로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해. 성경의 진리를 자신이 끼워 맞춰서 조작되게 가르치지 마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조작된 것인지 항구적 측정기구로 달아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재림교인 가운데 육식하는 사람들은 늦은 밑에 안 보인대요.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남은 교회는 철밥통이에요, 철밥통이요? 아니에요. 사단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안에서. 맞나요?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심리에 완하게 붙은 사단은요, 더 강한 사단이에요. 동산도 더 강한 사단이 와서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있어요. 미묘하게 죄를 짓게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그것들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들이다. 우리 진이 판별하는 방법 알잖아요. 명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오래도 놔뒀는데 한번 판별을 받아봅니다. 사소한 것이 1억, 2억 진짜 아닌데 1,000원, 2,000원 그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조작품들. 수많은 설교들이 조작품인지 성경의 진리에 맞는 것인지 판별하는 판별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판별법 보고도 해독을 못 하잖아요.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이 거룩하지 못한, 높지 못하니까요.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될 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7장이 내릴 때야 비로소 수많은 바벨론 개신교인들이 쏘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온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내릴 때죠? 7장이 내리고서야 비로소 음녀에게 쏘갔다는 사실을 음녀의 딸들이 화가 나서 음녀 옷을 발가 벗기고 죽인대요. 이미 늦었어요. 목사들을 달라들어서 눈을 뽑고 막 혀를 뽑고 죽이려고 달라던데 쏘갔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참된 표준이 나타날 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19장과 계시록 20장,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될 때와 집행될 때 마무리하면 하늘에 진짜 의가 나타날 때 이 땅은요 기절초풍한대요. 누가 너희 서리요? 인 맞고 죄의 동화를 받은 성령 충만의 14만 4천인도 소리친대 누가 너희 서리라고 외친대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마음 14만 4천이 환희의 노래를 부른대요. 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산산소년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고요. 성령을 구하고 무시로 기도하고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참된 표준이 나타나면 인조 표준이 드러납니까?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될 것이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명밀한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 명밀한 식별력. 누가 기억납니까, 현수 집사님? 침례 요한, 시몬요. 이들은요, 집사님, 사단이 움직이면 따가리 차린대요. 우리는요,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건강계획기별, 시골생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계획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암 고치는 것 훨씬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 영적인 능력력, 그리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사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한다? 구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왜 계속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산상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표준을 딱 주셨는데 이 표준을 사람들이 자꾸 더럽혀요.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너무너무 왜소되어지고 흠이 잡힐 때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에요? 개신교회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재림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림교회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 놓은 생각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왜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는가? 왜요?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마무리하며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되어 나타날 때보다 그 초기에 훨씬 더 쉽게 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두 말씀만 빨리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이 시골 생활은 문자 시골 생활, 땅의 일에 바쁘는 걸 많이 자제하세요, 여러분. 이번 안식일에 또 설교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이 의를 옷 입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해요. 끝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17절 이 주석을 얼른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 이걸 빨리 요약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입에서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죠? 우리는 금과 은을 찾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감정과 충동을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성경상의 성화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성화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수해 두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일생 동안 참을성이 있고 일생 동안 참을성이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이 진리 몰랐으면 그냥 공무원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사단은 좌편 우편에도 있고 앞뒤에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잘 요리가 된 맛있는 음식을요 준비해 놓고 있다. 어디에? 전후 좌우 앞뒤 전부에. 그 밑에 말씀 읽고 마칩시다. 오늘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제 서재 앞에 성경이 4권 펴져 있습니다. 4권. 비교합니다. 성경끼리. 성경만 4권 펴져 있어요. 이 버전이 맞나 저 버전이 맞는지 얘는 실로 또 점검하고. 진리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확장되고 발전돼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옛날 창고와 새로운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서 영혼들 손에 딱딱 쥐어준대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멋지죠, 그죠? 예.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버리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돌이었지만 정말 생명 없는 돌들이었지만 이 땅에 외장이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우리였지만 화려함도 스펙도 학위도 또 재물도 건강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 모으시고 망치로 끌로 대표로 톱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 향한 주님의 이상이 무엇인지 늘 파악하고 12해 혈압병 여인처럼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과학을 배우게 하셔서 순간 병이 낫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경을 믿음의 반석에 놓고 놀라운 예언의 선물의 빛을 통하여 성경이 환해져서 우리의 삶이 성경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벽 같아서 점점 빛나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괴롭히고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괴롭힌 일들을 끊임없이 하겠지만 그럴수록 더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 붙들어 매인받아지고 더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뱀을 발로 눌러 이기는 경험, 신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동산의 젊은 세대 기억하셔서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난을 잊지 말고 이 평안한 때에 더 부지런히 전신갑주를 입어서 자모아의 삶, 헌신의 삶, 근면 성실의 삶 잘 배워서 부름과 올 마지막 대쟁투에 주역으로 나서서 속히 복음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